10월 3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이제 후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서성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후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발견과 발명,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쉽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발명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요. 발견이라는 것은 본래 있었는데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서 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하지 발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1879년에 만든 백열 전등은 발명했다 그렇게 하지 발견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명과 발견의 차이가 이런데 복음의 말씀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깊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헤아리는가 발견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좌우하고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빛을 비추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경을 똑같이 읽지만은 각각 자기의 마음속에 비춰지는 빛이 다르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다르고요. 아는 그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은 복음은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의 기록에 철저히 간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화 감동을 주어 발견케 하시는 분도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영성이 깊이를 가졌는가 그거에 따라서 말씀을 깨닫는 범위와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도 발견되는 것이며 더 깊이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자, 이 복음은 사람들이 의논하거나 합의하거나 설득하거나 함께 동의한다 해서 그거에 영향을 받거나 바뀌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의 것 삼는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생활에 정진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또 다른 분들은 끝까지 거부를 하다가 쫓기고 쫓기다가 평생 그 말씀을 자기 것 삼기를 거부하고 외면하다가 죽음 직전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갔어야 깨닫고 간신히 구원을 받고 고린도전서의 표현대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 가운데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들도 본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특별히 본문 디모데후서 4장은 우리가 읽기만 해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깊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가? 참 귀한, 참 즐겨 저도 읽는 그런 말씀인데, 자,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겪고 통과해야만 하는 바로 인생의 마지막에 맞이할 고독한 죽음을 극복할 해결의 열쇠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말씀을 조용히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으면서 고백한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의 삶 중에 가장 극적인 그런 순간, 그 순간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앞두고 죽음 직전에 그가 누리는 여유, 또 기대, 여러분 이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줄 안다면은 참으로 대단한 발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이 눈앞에 닥쳤지만은 누렸던 그 여유와 평강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도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찾고 누리는 그 귀한 자리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로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고독하고 쓸쓸한 처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극복해가는 비결을 바울은 밝힙니다. 당시에 바울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잠깐 풀려 나왔던 여러분 그런 순간이었는데, 자, 이제는 자신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어드리는 제물로라는 이 의미는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술을 붓는 그 의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단에 일단 술을 부어버리면 다시 잔에 담을 수 없듯이 자신의 생명이 이제 맨 마지막 순간으로 거의 다 이르렀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죽음의 허무와 고독함을 그는 토로를 합니다.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꼭 만나야만 하는 그런 필연적인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속에는 바울이 외로운 처지에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이 디모데를 빨리 좀 와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밀려오는 허무와 고독을 견딜 수 없어서 여러분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지체치 말고 빨리 오라 그렇게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아마 60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밀려오는 인간적인 그런 고독감 왜 없었겠습니까? 마치 꺼져가는 촛불과 같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음을 감지했을 때에 느끼는 외로움, 생각만 해도 몸서리를 칩니다. 또 여러분 바울을 더 고독하게 한 것은 계절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고독입니다. 겨울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도 풍요로운 어떤 그런 모든 수확의 계절이지만은 여러분 이제 가을이 지나면은 추운 겨울, 모든 만물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따뜻한 날씨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은 어서서 떨리는 추위가 찾아오면은 모든 것을 움츠리게 만들고요. 모든 생명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보면은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부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부탁하면서 21절에 보면은 겨울에 혹한 추위가 찾아오기 전에 어서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에 바울의 환경과 형편은 몹시도 고독하고 쓸쓸하고 추웠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와 교제했던 형제들이 떠난 것을 또 10절에 밝힙니다. 바울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또 감옥에서 풀려날 가망이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그는 밝힙니다. 자, 그때 바울의 허전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16절에도 보면은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떠나버리고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갇힌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고 모두 다 떠났습니다. 이렇게 모두 떠나고 없을 때에 밀려오는 그 고독감은 말로 표현이 참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이런 마지막과 고독은 바울 홀로 겪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고야만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독을 당할 때에 그 고독을 어떻게 이기고 우리가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신 자의 고독, 죽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고독, 죽음은 완전히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같은 고독과 죽음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범주 안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극복하면서 고독과 죽음을 맞이할 길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상담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 대부분은 삶의 밑바닥에 아마 고독과 허무라는 병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고독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치명적인 그런 병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치로 뭔가 성취를 하려고 합니까? 왜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까? 왜 마약을 합니까? 왜 불면증에 시달립니까? 왜 우울증으로 호소를 합니까? 왜 위장장애를 겪습니까? 자, 이 모든 중심에는 이 정상을 찾아 들어가면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맡아줄 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정상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증상들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고독과 허무는 주님을 찾기 전에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고독으로 말미암아 술을 찾던 사람은 다시 성적인 만족에 탐닉하고요. 성적 욕구를 얻으려 했던 자는 이제 마약의 몸을 던지고 마약의 몸과 마음을 망친 자가 자살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찾기 전에는 이 고독을 치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희망의 소식, 치유의 대전환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4장 8절 시작이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4장 8절 시작이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개역 성경은 이제후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하간 예배를 위해 공동묘지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기퉁이를 도는데 한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진 것을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Henceforth there. 그렇게 적고는 to Tim 4:8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로 첫 한마디를 거기에 묘비에 적어놨던 것입니다. 그 묘비의 글을 처음 봤을 때는 주말이 뭔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성경들을 펼쳐보니까 바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제는 표준 세번역은 이제는 개역 성경으로는 이제후로는입니다. 4장 8절에 보면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이라는 그 묘비의 글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깊이 묵상하니 그 말 속에는 대전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봤던 그 묘비는 평범한 그런 무덤이었지만은 분명히 아주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의 그 의미를 발견한 훌륭한 신앙인이 그 묘비의 글을 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죽음 이후에는 의로운 재판장이 준비하고 계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죽음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런 성도님의 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시작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중간에 보면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참으로 기대되지만은 두렵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상 받는 일이 남았다면은 큰 기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여러분 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후로 펼쳐질 일에 대해 나는 어느 쪽입니까? 어떤 분의 일생 동안 통틀어서 이 순간만큼 긴장되는 그런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 순간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후에 재판장 앞에 가서 비로소 드러나고 활짝 피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이라는 이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현재 사는 이 세상에서 한 밑은 잡고 출세하고 꽃을 피워보고 모든 걸 다 누려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제후로는입니다. 노세 젊었은 노세라는 노래는 이제후로는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삶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그림을 그리는 미술을 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다른 예술은 당대에 그렇게 활동하면서 돈도 벌고 명예도 누리고 사람으로부터 환영도 받지만은 미술만큼은 그림 그리는 화가들은 화가가 죽고 난 뒤에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작품에 대한 평가와 가치가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고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하나가 뉴욕 경매장에서 3,800만 불에 팔렸다는 보도를 듣습니다. 반고라는 사람을 지금 우리는 다 잘 알지만은 그분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 환경에서는 그는 너무나 평범한 분이었고 자신의 그림은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먼 훗날 자신의 그림이 이렇게 큰 돈에 팔릴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에 유명한 것보다 후세에 널리 알려지는 것, 참으로 보람 있는 인생, 값어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화가 밀레도 그랬고, 자,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당시에 몇 명의 사람이 바울을 알고 존경했으며 마음을 함께 그에게 보탰겠습니까? 슈베르트가 33살에 죽으면서 미완성 교향곡을 남겼지만 돌이켜보면 그도 죽은 다음 훗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자취를 남긴 분들은 거의 모두가 자신이 살았던 당시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던 그 순간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처량한 그런 환경이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마저도 아버지를 당시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주변의 사람들은 주 목사님의 죽음 앞에서 혀를 차면서 꼭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만 했는가 의문을 가졌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히려 당시에 교계의 많은 목사님마저도 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주 목사님을 비난했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 목사님의 전기를 기록했던 진달래꽃 필 무렵 가버린 사람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 아내 오정모 사모님은 주 목사님께서 마지막 순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던 그런 분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제후로는 이 세계를 분명히 보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정모 사모님은 혹시 남편이 순교의 마음을 단념할까 싶어서 옆에서 끝까지 후원하며 힘을 보탰던 그런 사모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환경이지만은 이제후로는 펼쳐질 이 세계를 분명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시선을 우리가 고정하면은 이제후로는 전개될 일은 전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면서 디모데후서를 끝맺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과 로마까지 가서 지하 감옥의 모든 고난과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고 어떤 위협에도 꺾이지 않고 자신을 든든히 지켜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제후로는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다시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썩어야 합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후로는 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고 그 삶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능하면은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다가 이제후로는의 때를 당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 기대에 가득 찬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음을 다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에서 죽은 후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둔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7절 말씀의 근거 위에 바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성도가 거쳐야 될 세 가지 코스웍을 밝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가지를 목표하여 잘 달렸던 분에게 이제후로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첫 한 단어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본인의 입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 입으로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입으로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후로는 확신하면은 반드시 자주 자랑을 할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 때에 이제후로는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기쁘게 경청하는가? 예수 때문에 고독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평생을 외롭게 살아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 떠올려야 할 말씀이 바로 이제후로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나의 영안으로 보고 확신하였어요. 크고 작은 고통을 인내하고 묵묵히 헌신의 길을 다 간 성도는 바로 이제후로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상급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전매 특구로 허락한 것이 아니고,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후로는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대에 부푼 죽음을 맞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은 죽음인데 사람이 잔뜩 기대하며 맞을 수 있는 죽음이 상상이 아니고요, 실제 현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의 죽음, 기대에 부푼 죽음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는 성도가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나의 묘비에도 이제후로는을 당당히 올릴 수 있는, 기록하여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천국의 삶에 대한 확신과 자랑으로 인해서 장차 모두에게 닥칠 죽음의 허무와 고독을 극복하며 기대에 부푼 죽음을 맞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 이후를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생각할 여유가 없이 살았지만은 죽음 이후를 내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 귀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만은 죽음조차도 기대에 부푼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죽음의 허물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발견케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을 나의 것 삼아 하나님 앞에서 이제후로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